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읽기는 사도행전 24장 앞부분만 저희가 읽었는데요. 23장과 24장에 있는 내용 전체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2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붙잡혔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 중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있었는데 그 외국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붙잡혀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부터 계속 붙잡히고 감옥에 가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 붙잡으려는 군중들 앞, 그러니까 이제 성전 근처였겠죠. 그 앞에서 이제 간증을 시작했었습니다.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또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은 박해하던 사람이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도 일조를 했고, 또 많은 교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람이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가장 강력한 이제 회심 이야기죠. 가장 강력한 간증거리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유대인들이 세상에 없애버려야 될 자다, 이 바울을 향해서 그 은혜로운 간증을 듣고도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장에 이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먼저는 이 천부장이 도대체 바울이 어떤 죄를 졌는지 한번 명확히 알아보고 싶어서 유대인들의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바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3장 1절 보시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는 변론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 변론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딱 한마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는 이 한마디를 하자마자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 입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한마디를 했는데 바로 이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분위기를 보니까 이 공회가 이야기를 듣고 변론을 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두개파가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파가 또 반 차지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속해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부활 때문에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와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가 서로 변론하면서 아주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급히 이제 사도 바울을 다시 빼내서 자신의 군영에다가 가두게 됩니다. 이 일이 있자 이 사두개파 쪽 사람들로 추정되는 유대인 40명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사람 40명이 이제 계략을 꾸밉니다.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볼 게 있다, 질문을 하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 군영 밖으로 나오면 그때 급습해서 40명이 바울을 죽이겠다, 이런 계략을 세웠습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리죠. 그렇게 되니까 천부장이 로마의 시민이었던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100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 총독이 있는 도시로 사도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24장에 이르러서 공의회의 대표였던 대제사장이 이번에는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끌고 다시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제 총독 앞에서 또 지루한 법정 싸움이 시작을 합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향해서 먼저는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3가지의 죄목을 나열합니다. 첫 번째로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분열하게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가장 싫어했던 것이 분란이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밀란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세금을 제대로 못 걷는 것, 그것이 로마 사람들이 가장 싫어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변호사 더둘로가 로마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죄목인 분란을 일으키는 자다라는 것을 1번으로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사도 바울은 정식이 아니라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였다라고 이제 세 가지 제목을 달아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변호합니다. 먼저는 나는 예루살렘 온 지 12일밖에 안 돼서 분란 일으킬 시간조차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 난 이단이 아니다. 나는 부활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 신앙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유에 두 파가 있다고 했죠.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와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아무 차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즉 나는 이단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는 이 고발 제목에 대해서 성전을 더럽게 한 일이 없다. 만약에 본 사람이 있으면 증인을 데려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변론을 마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총독 베릭스가 24장 22절에서 이 베릭스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베릭스가 이 이후에 유다인 아내와 결혼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차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죄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정의로운 재판관이라면 이 사도 바울을 풀어줬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베릭스는 지금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싶었습니다. 이전에 베릭스가 유대인들을 아주 강하게 압제하고 괴롭힌 일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매우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총독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좀 좋아하는 일 하나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사도 바울을 은근히 가두어둡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식적인 명목으로는 이 바울을 잡아왔던 천부장이 다시 와서 상황을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면 그 이야기를 듣고 풀어주겠다. 이제 이런 핑계를 대면서 사도 바울을 잡아둡니다. 근데 그것이 2년 동안이나 잡아뒀다라고 이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2년 동안 붙잡고 있으면서 베릭스가 이 유대인 아내와 중간중간에 와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여서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외국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서 헌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돈을 좀 내가 받아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집안에 돈이 좀 있을 거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가둬놓으면 답답해서 못 견뎌서라도 뇌물을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정기적으로 가서 만나서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은근히 뇌물을 요구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대단히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뭔가 사역이 이렇게 확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사건이 전개되는 것도 아닌 아주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바울이 당한 어려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이 부정당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3장 1절에서부터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자마자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라고 얘기할 만큼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을 이단으로 부정했습니다. 아까 변호사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자신이 평생 믿고 따랐던 신앙이 부정되는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나이가 거의 60대가 가까이 오는데요. 이제 선교 사역 다 하고 마지막 사역 이제 존경받으면서 평안히 생활하다가 은퇴를 해도 참 힘든 삶 살았습니다. 얘기를 들을 텐데 그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이단이라는 죄목에 씌어서 그 사람이 지니고 있던 일생의 모든 신앙이 부정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3장 1절에서
5절 말씀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이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소리냐,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대제사장을 향해서 공격하는 메시지를 내놉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냐라고 이제 비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사과하면서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사과하는 스토리가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양심에 따라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입을 쳐라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제사장님께 그러면 안 된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과하는 이 내용이 1절부터 5절에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인 걸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한 거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일부러 대제사장인 걸 모르는 척하면서 이야기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합리적이긴 한데요. 왜냐하면은 산헤드린 공회가 있을 때 거기에 대표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대제사장인 것을 못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알면서도 비판하려고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한 정보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고난, 이 몸이 아픔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안질이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말미에 보면 바울 내가 친필로 쓴다라는 말을 꼭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는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너무나 나빠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글씨는 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조금 크게 쓰던 약간 작게 쓰던 차이가 있어도, 근데 사도 바울이 글씨도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그 서신서에다가 한 줄 남기는 것을 내가 친필로 친히 남깁니다라고 기록할 만큼 아주 눈이 지금 심각하게 나빠진 상황인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변론하는 이 법정에서 대제사장의 얼굴도 제대로 못 알아볼 만큼 좀 심각한 눈에 지금 질병이 있지 않나라는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2년을 지낼 겁니다. 지금 가이사랴에서 2년을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마로 이동을 해서 또 2년간 감옥에서 지낼 겁니다. 그리고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마지막, 정말 우리가 감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하 차디탄 감옥에서 이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또 감옥에서 1년,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해야 되는 사역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역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지성을 사용해서 복음서를, 이 서신들을 이렇게 쓰면서 문서 사역을 해야 될 순간인데 눈이 전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의 위협을 지금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될 정도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고, 또 특별히 그들의 뒤를 대제사장이 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최대 권력자가 그 뒤를 봐주고 있고, 또 그 유대인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총독이 풀어주지 않는, 그래서 권력자들에게 압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겪는 그런 어려움에 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루한 법정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간 가이사랴에 갇혀 있고, 로마에서 또 2년을 갇혀 있고, 잠시 풀렸다가 다시 또 감옥에 갇히는, 그래서 5년, 6년 이상의 긴 법정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제 이름으로 보증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살 때 이렇게 밥 먹으러 가자고 끌려갔다가 주민등록증 챙겨서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갔는데 카드 회사 가가지고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뭔지도 모르고 했죠. 20살 때니까. 그랬는데 6년 뒤쯤에 날라오더라고요. 카드사에서 저희 아버지가 빚을 안 갚았으니 네가 이제부터는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신혼 한 달째 되는 쯤에 그 문서가 날라왔는데 막 간이 콩닥콩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 간 것도 아니고
돈 갚으라고, 법대로 돈 갚으라고 문서만 와도 사람이 이렇게 가슴이 쿵닥쿵닥한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가장 강력한 그 권력자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단이라고 그러고 일생을 부정당하는 그런 순간에 지금 처해 있으니까 사실 마음이 매우 심란하고 답답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뇌물을 요구하는 지금 총독 앞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은 못 전하고 이 뇌물 먹기 위해서 온, 형식 갖추고 차리고 온 이 총독을 향해서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매우 답답한 상황에 있을 겁니다. 근데 특별히 좀 답답한 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 23장, 24장을 지나면서 아주 재미난 현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자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하자 로마 군대가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일생을 따른 주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따르고 선교했는데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듯한 장면이 시작된 겁니다. 2년간 갇혀있고 내가 그토록 열망하는 복음사역 전혀 못하는 어려움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선교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나음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엎드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변화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온 겁니다. 제가 대학교 이제 2학년 때 제가 30명 정도 다니는 작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전 교인 어른들 3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진짜 작은 교회죠. 근데 거기서 이제 6학년에서 중1 올라오는 학생들이 2명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중등부가 전혀 없었는데 중등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된 애들 2명을 놓고 30명 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식비도 안 나오고 뭐 전도사님도 당연히 없고 저 혼자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대학교 2학년이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답답한 상황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거기가 이제 시장통이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맞벌이하는 부부들을 위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좀 보내주면서 공부를 가르치면 되겠다 그렇게 싶어서 한 달에 3만 원 받고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인데 6시부터 10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봐줍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막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쯤 지났을 때 중고등부가 15명으로 부흥했어요. 그래서 30명 되는 교회인데 중고등부가 15명 되는 아주 묘한 상황을 겪었는데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학교 다니고 저녁에 6시부터 10시까지 애들을 하고 그 다음 또 아침에 또 예수전도단 훈련받는다고 묵상 모임 나가고 하느라고 뭐 공부는 완전 뒷전이고 거의 사역하듯이 그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때 제가 힘들었을까요? 재밌었을까요? 힘든데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막 전해지니까요. 제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오고 막 깔깔대고 막 숫자가 계속 늘고 하니까 너무 재밌는 2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반면 이제 나중에 사역을 하고 나서 한 청년부 20명 되는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른들은 너무 마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한 300여 분 정도 계시는데 이제 교육부에 아끼지 않고 재정을 투자하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씩 저보고 사역을 위해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20명밖에 없는데 한 달에 50만 원이니까 엄청난 액수죠. 근데 애들이 상처를 한번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이고 뭐 복음을 전하고 만나도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환경이 좋아도 복음이 안 전해지면 참 힘이 없더라고요, 사역자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그 복음이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들을 봤던 사람인데 꼼짝없이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난 빨리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싶고, 어떻게든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23장 1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자막이 있는데요. 2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 이 지금 법정에서 갇혀 있고 눈은 안 보이고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 가득하고 여러 가지 이 답답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계획했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듯이 이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뇌물을 원하는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했듯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즉 너는 이 답답한 상황을 계속 겪어야만 한다. 열매 없어 보이는 상황을 계속 겪어야만 한다. 보람이 없어 보이는 일을 계속 겪어야만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병이 있고 지루한 법정 다툼이 있고 믿음이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사회에서는 나를 이단이라고 문제 일으키는 자,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낙인을 찍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뇌물만 요구하는 그 사람들만 내 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듯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부름받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을 때 나온 얘기죠.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흥분하고 설렜을까요? 나는 온 땅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내가 복음 전함을 통해서 이방에 있는 임금들, 그 완악한 사람들까지 다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정말 사도 바울이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임금들, 즉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는 무엇이었냐면 감옥에 갇혀서 자신은 오해당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자들이 가득한 상황에서 뇌물받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을 놓고 주님께서 너는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아주 답답해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묵묵히 이곳 가운데서 뇌물받기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죠.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이렇게 그럴싸한 비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나는 뭐 중국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인도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럴싸한 약속의 말씀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열방의 빛을 비추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는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다 전할 건가 봐요. 주님이 날 쓰실 건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제가 복음 전한 거로 부름받았다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거창한 말씀을 받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럴싸해 보이는 아주 보람있고, 내가 전도하면은 열매가 풍성하고 내가 기도하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 같은 일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답답한 상황, 갇혀있는 상황, 오해받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늘 장밋빛 미래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특별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된 사명과 똑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있듯이 우리도 지금 집안에 갇혀있죠. 여기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 원래 한 600분 정도 예배 드리셨는데 지금 절반도 못 나오십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러 제대로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집에 갇혀 있는 듯이 있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게 지금은 마치 죄인처럼 취급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당도 몰래 나왔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몰래 도망가듯이 가고 성경책도 가리고 나오는 모습들도 있고요. 저희 청년들이 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요. 3부 예배 때 공무원이나 그런 이제 나라에 조금이라도 연관된 일을 하는 친구들은 아무도 지금 대표 기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사라든지 하여튼 모든 그 나라 관련된 일을 하는 친구들은 원래는 대표 기도를 해야 될 순장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힘이 없어 보이고 나는 갇혀 있고 그 갇혀 있다 보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고 나는 지쳐가고 이런 아주 암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님께서 의도하신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이 코로나 시대에 그것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말씀을 전혀 안 들을 것 같은 그 뇌물 받고자 해서 나온 그 총독에게 말씀 전하는 듯이 복음 들을 생각도 없고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 감시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주 사소한 믿음의 행위들 보이고 조심성을 보이고 사소한 아주 힘들게 한두 번 말씀 전하는 그 한두 번의 말씀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부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너희도 지금 사도 바울처럼 갇혀있다. 너희도 사도 바울처럼 답답한 상황이 있다. 너희도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보람조차 느낄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러나 환난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소망이 낳는 은혜가 있다. 내가 환난 중에도 새 일을 행하니 즐거워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변호사 더들로에게 전염병 같은 자다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참 와닿죠. 지금 저희가 전염병 속에 있죠. 코로나라는 전염병 속에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 보고 너희는 코로나 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이 저주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로 들렸습니다. 어떤 의미로 들렸냐면 우리는 집안에 꽁꽁 갇혀서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우리가 정말 왼종일 갇혀 있다가 한 달 만에 나와서 잠깐 만나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침 한 방울 같은 그 복음이 전염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마저도 사용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사도 바울이 뇌물 들으려고 앉아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로마에서도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열매 맺지 않은 것처럼 사도행전은 마무리를 짓는데 그 비참해 보이는 복음, 열매 없어 보이는 복음, 보람 없어 보이는 그 순간 그 침 한 방울 튄 것 같은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 복음까지도 능력 있게 일하셔서 복음을 로마 전체에 퍼뜨리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집안에 갇혀 있더라도 내가 한순간 아주 짧게 침 한 방울 튀듯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을 즐거워하고 인내하고 소망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갇혀 있으면서 전하는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 질 수 있도록 넉넉한 믿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나한테도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우고 침 한 방울 튀는 것 같은 그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내가 오늘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환난을 즐거워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소망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복음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나의 주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지금 어려운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전하실 것이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고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